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타지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침몰 못하며 불 가운데 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이네.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 얻네. 예수 믿어. 예수 믿으시오.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내 주여 날 들으소서. 푸른 하늘 저편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찬양하리. 나주여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기파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주님은 나의 멜로디. 예수 찬양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보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연합,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내가 믿는다고 예수가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합이 무엇인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큰 주제는 성화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말하고요. 이 연합이 아니라면, 이 성경 구절로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안에 들어오면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요.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문제는 아무런 소용도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됩니다. 그토록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교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과도 관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것에서 그토록 중요한 교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이 시간 다시 생각해 보지요. 앞으로 한두 시간 하고 이 문제는 정리할 건데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필요한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죠. 그리스도와 연합 왜 필요한가? 방금 말씀드렸죠. 우리의 구원과도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의 교리가 없으면. 그리스도 하나 되는 교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그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떨어져 있어서는 포도나무가 되지도 못하고 열매도 맺을 수 없잖아요. 둥치되는 그 둥치에 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양분을 그 둥치를 통해서 가지가 받고 또 잎사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포도나무 둥치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포도나무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훈이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나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도 연결됩니다. 나와 그리스도와 관계도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머리죠. 그리스도는 나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지난 시간, 지난 세월, 지금 현재 시간 그리고 또 앞으로 올 그런 미래까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죠. 적어도 우리 시대에 또 우리 지역에 또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몸담은 성도들과는 또 연결이 돼야 되죠. 나 홀로만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점까지 이 연합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분리를 생각해 보죠. 그것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죠. 일단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죠.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아야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분리되면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역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리되면 그리스도 하나의 원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원리를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성령으로 그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막 원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제 점차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막 처음에는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성숙의 단계로 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가오시고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까닭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단절은 영원한 멸망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영원한 천국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연합이 됨으로 신앙의 출발이 된 겁니다. 믿음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합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원천을 둘로 나눌 수 있죠. 그 배경을 로마서 5장으로 삼을 수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아담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걸 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인류의 원천되는 아담에게 속했죠. 아담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다 태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인류의 원천이라고 할 때에 첫째 아담과 또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 모혈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연합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담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은 영혼의 왜곡과 저주밖에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죄값 그 다음에 사망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날 도와줘도 그거밖에 없죠. 아담 안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뭐 특별히 구원해 줄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종 욥을 유해하여 보았느냐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은 원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될 때는 욥과는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예수 복음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아담과 연합한 인생은 영원히 애곡되죠. 영원히 바로 돼야 되는데 영원히 애곡되고 저주 멸망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그러므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담과 연합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담 안에서 저주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흑백 논리라고 그래요. 흑백 논리든 말든 하나님께서 둘 아담이냐 둘째 아담 예수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준 거지요. 그죠?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 흑백 논리 따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둘째 아담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 길로 가야 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것, 그것은 연합의 원리를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갈빈이라는 분이 에베소서를 아주 길게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요. 아담은 모든 좋은 것을 다 발가벗긴다 그랬어요. 아담이 발가벗고 하나님께 부끄러워했잖아요. 죄짓고. 그것은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었다. 죄는 부끄러운 거잖아요. 옷 벗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부끄럽다는 얘기죠. 표현이 부끄러움으로 표현될 뿐이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죄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죄는 그 값이 사망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밖에서는 이런 것들이 발견될 수가 없지요. 이 부분이 이해되어져야 돼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아무리 저 절에 들어가서 돌을 쌓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거룩하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뭐 별 앞에 달 앞에 나가서 빈다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지 않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른 사람에게 뭐 내어준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거룩하다고 여겨주지 않아요. 예수 없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 연합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비적인 영적 연합이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과의 연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고 성령님과는 뭐 관계없고 그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도 관계 있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과도 하나 되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은 그죠? 믿음으로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은 믿음으로 연합이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든지 어떻든 간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믿음으로 누리는 것이지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연합입니다. 나와 그리스도와만 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교회의 연합입니다. 한 몸 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똑 띄어가지고 하나님과 연합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연합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게 되면 모든 신자들은요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다 했어요. 그분의 은혜, 고통, 죽음, 부활, 영광에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뭐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 그분을 통한 은혜, 또 그분이 당한 고통, 그분이 당한 죽음, 그분이 부활하셨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죠?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만 알면 뭐예요? 그럼 무엇과 연합이냐? 그리스도 죽으심과 연합됐고 부활과 연합됐고 그분의 영광과 연합됐고 그분의 영생과 연합됐고 은혜와 연합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서로 은사와 또 은혜 안에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은사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참 미소가 좋고요. 어떤 분은 말재주가 좋고요.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받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뭘 해요? 교제를 해요. 왜 교제해요? 서로 사귀어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유익에 공헌하는 겁니다. 저분이 그리스도를 더 닮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교제입니다. 일주일간 어떻게 살았어 그냥 궁금한 내용 나누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교제지만 그런 차원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가 저분에게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로 연합하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되는 것에서 우리가 받을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실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한 몸 공동체를 그렇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죠.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찾으셨어요? 예, 방금 드린 말씀이 있는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성장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나 혼자만 연합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도 연합되고 저 권사님도 연합되고 저 집사님도 연합되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받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원을 받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받을 유익이 어떤 것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신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모든 것이 신자에게 속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우주도 창조하시고 금도 주님 것이고 은도 주님 것이고 모든 것도 주님 것인데 우리는 그런 쪽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도록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 왜요? 그는 머리고 그분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었던 16절 말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 안에서 모든 혜택에 동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것도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분이 즐겁지 않으면 그분의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더 즐거워요. 세상 연락이 즐거워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영혼이 자라나고 다른 지체들을 자라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부담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새겨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것이다. 나는 너의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준다. 근데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줘도 못 가져요. 그리스도를 줘도. 내 사랑 가져라. 나를 통째로 가져다 해도 못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 우리의 완벽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완벽한 행복.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다음에 읽고만 지나가죠. 에베소서 4장 1절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준 줄 믿습니다. 그죠? 복음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런즉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스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입니다. 신자의 삶,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를 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어떻든 그런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니까요. 어떻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받는 혜택은 어떤 것인가? 일단 예수 믿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의 완성은 믿는 순간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는 순간 완성된 게 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신분은 하나님 나라 공주요, 하나님 나라 왕자는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왕자인데, 하나님 나라 공주인데 살기는 거지같이 살아요. 죄송합니다. 거지라고 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합했지만은 완성은 바로 안 돼요. 여러분 완성됐나요?
그러죠.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면 다른 신자와도 연합하여서 영적 연합을 이루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라면 나도 하나요, 우리 집사님도 권사님도 하나요. 그래서 영적 하나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토록 엄중하고 또 뭐랄까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무섭나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강도가 무섭나요? 무섭지만은 그 더러운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무섭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엄중하고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와 하나 됐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연합됐다고 하면서도 연결되지 않았으면은 그분의 몸을 찢는 겁니다. 나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나는 연합됐다고 하면서 그분과 하나라고 하면서 연합되지 못하면 그분의 몸을 찢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나 중심 내 고집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신앙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야 성장해 가겠죠.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가볍게 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면은 그 연합된 그 삶의 내용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 이렇게 지나오시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금년에 더 받아 가십시다.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하나 되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되라고 할 때 하나 되기를 힘쓰고 사랑하라고 할 때 사랑하라고 힘쓰면 그리스도의 지체의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도 있고 나의 계획도 있고 나의 고집도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의 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의 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 없이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받은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성숙한 교회로 가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지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그 길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완전히 다 누리지 못하죠.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히 그분과 하나 될 때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때 또 누리는 것도 풍성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성령으로 연합하여 산다면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연합도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더욱 의지하고 더욱 구하시고 그분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연합의 교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으로. 성령이 그리스도는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적용하는 일을 하시죠. 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소설 쓴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났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더욱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려가는 금년 한 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가능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는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루어가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귀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것,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들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설교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진리죠. 그리스도는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진리신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리는 천지가 없어지기는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연구하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훈련하고 또 전하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삶을 변화로 일으키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진리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가 할 일 중에 또 하나는 진리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은 성경을 또 부지런히 읽는 것. 읽는 거 싫으시면은 붙들기라도 하세요. 막 가슴에 안고 주무시든지 붙들기라도 하세요. 예, 왜냐하면 붙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가능하게 되는 일이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11절에 에베소 4장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앞서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줬지요. 사람 없이, 전하는 사람 없이, 먼저 은혜 받은 사람 없이 우리가 은혜의 길로 갈 수 없잖아요. 이런 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와 은사를 베푸신 그런 먼저 은혜를 받은 그런 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설교하고 전도해서 삶의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또 그 말씀에 훈련된 이런 현인들이죠. 이 땅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베드로전서 1장에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잘 될 때보다 힘들 때 변화로 나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우리가
벌 주는 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랄까요? 회초리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변화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곳만 보고 마치죠.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적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가야 되죠. 멈췄으면은 그 은혜 받은 분의 모습이 아니죠. 그죠? 형편과 처지가 있을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 있든지 뭐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적극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100% 나의 책임입니다. 100% 나의 책임입니다. 또 신앙은 100% 내가 노력해야 되죠. 그렇지만 더하기 우리에게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환경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의존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죠. 해동교회 몸담게 하시고 또 좋은 권사님 보내주시고 집사님 보내주시고 서로 의지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신앙이 자라게 하신 것이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함으로 금년 한 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3분의 1) 남았는데 그치겠습니다. 시간이 더 갈 것 같아서요. 그리스도와 연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삶입니다. 다시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줄 믿습니다. 힘들죠. 가만히 있는 게 편하지. 솔직히 안 그래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예, 속으로 대답하셨죠? 아니 저도 가만히 있는 게 편해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고상합니다. 그러잖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세상에서도 말이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값지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하나님 밖에서도 그렇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보려고 사람들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상한 삶 살아야 되죠. 그것은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삶,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지요. 주님이 기뻐하는 금년 한 해, 믿음이 성장하는 금년 한 해 되십시다. 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하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믿어야 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함께 성숙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될 때 보람 있겠죠. 주님도 기뻐하시고 주님의 은혜라고 더욱더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금년 한 해 더욱더 성장하는 믿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믿음, 그리스도 하나 되는 그런 사랑을, 큰 은혜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셨사오니 성숙의 기회로 삼게 붙들어 주시고 주여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속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키가 자라고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붙들고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의지도 주님 천국정시키는 주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함이 이르는 더욱더 성숙함이 이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새벽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주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되시길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혜를 함께 해주시고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금년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믿음에 굳게 서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깨어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며 계속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이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 사도 바울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순종하고 또 기도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새벽도에 이렇게 귀한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 간구하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깨있게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 동사하는 복된 성도의 발걸음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인도하신 주님 영광을 돌려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